할렐루야. 주일오후 경배 찬양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해서 나누겠습니다. 믿음 지키며 삽시다. 아멘이시죠? 믿음 지켜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무더울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습도가 80%, 90% 일기예배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쾌지수로서 내 안에 있던 성질머리가 나오게 될 때 여러분 주의 은혜를 꼭꼭 누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 가정에서 얼굴 붉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믿는 자들이 말과 행동을 조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가정과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아멘이시죠? 주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과일 상자 안에 썩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상자 안에 있던 다른 멀쩡한 과일도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썩어지게 되죠. 그래서 과일을 우리가 상자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썩은 것이 있는지 골라내죠. 저는 처음에 과일 귤 상자를 한 박스 샀을 때 이 뜯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한두 개씩 꺼내서 먹어봤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곰팡이가 계속해서 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상자 그 아래쪽에 썩어져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그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썩게 만들 줄 몰랐죠.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상자로 귤 상자나 사과를 사면 뒤집어서 그걸 열어서 썩어 있는지를 골라놔서 그러면 또 오래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 당연한 것을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외로 남자들이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렇죠, 남성분들? 호응해주지 않으시면 다 알고 있는데 저만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일 상자 안에 썩은 것이 있으면 골라내면 오랫동안 이제 잘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신앙도 그러한 것이죠. 작은 죄라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점점 죄악의 싹은 커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도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죄가 싹트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했더라도 즉시로 회개함을 통하여 그 죄가를 주의 보혈로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죄된 것을 돌이키고 철저히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함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주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의 입을 침묵하도록 하셨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게 하시고 7일째 되던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소리와 함께 승리의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함이 없이 여리고 성을 쉽게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가는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리고 함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승리가 퇴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결과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간이란 자의 범죄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문맥을 보면 아간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다가 거기서 너무나 탐나는 물건을 보게 된 것이죠. 앞서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간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모르게 그 탐나는 물건을 감추어서 자기의 장막 안에 파묻어 두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탐욕에 붙들리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 아간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다 알고 계셨고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 행진을 끊어놓는 계기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간은 누구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 괜찮겠지.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우리가 무엇으로 피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어림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치는 요나를 붙들었습니다.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고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눕게 되니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다시금 그가 가야 할 니느웨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간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그 탐나는 물건을 숨겨두었습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한 것이죠. 무엇보다 아간이 간과한 것이 자신의 죄가 이스라엘에게 미칠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행동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다가가는지를 이제 알게 될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얼마나 탐나는 물건이 그 성 안에 가득했겠습니까? 생활에 편의를 주는 것들부터 금은 보석과 갖가지 물품들이 유혹이 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참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여 불태워 버렸습니다. 근데 아간 한 사람이 몰래 감추어 드는 일이 생겨버린 것이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여겼던 아간의 범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함락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간의 범죄를 알고 계셨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공략할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커다란 여리고성까지도 함락했으니 아이성 같은 작은 성은 나름대로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요.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것과 같이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정탐꾼들이 다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전체가 나아가 싸울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들은 너무나 연약하기에 2-3천 명의 인원만 나아가도 능히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수아는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정탐꾼의 말만 믿고 그대로 행동한 것이죠. 2-3천 명의 그런 그 용사들만 아이성으로 보내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하고 찾았습니다. 간절히 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이죠. 큰 성이든 작은 성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 주의 성도된 바른 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여호수아, 실수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 죽이고 그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패배를 당합니다. 이상하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죽은 숫자만 36명쯤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적은 인원이 죽은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읽었던 5절의 말씀, 4절의 5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 거대한 여리고 성벽이 가로막고 있어도 결국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성벽 도는 것조차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침묵함으로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원인이 되는 겁니까? 범죄한 아간으로 인함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숨은 죄가 처리될 때까지 침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원인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저들 안에 감추어진 숨은 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죄를 덮어두면 그 죄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더 그 죄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즉시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죄를 씻어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죄는 나를 사로잡게 될 것이고 사로잡힌 나를 통해서 그 죄가 더욱더 전염성 깊이 나아가게 될 것이죠. 여호수아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패배를 맛보죠. 그러니 6절에 이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옷을 찢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승리를 확신했던 여호수아는 패배로 인해서 비통함과 애통함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종일 엎드려서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기를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슬프다 고백하죠.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이렇게 멸망케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을 건너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은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실패를 맛보면 그 실패에 무슨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를 밝히 보기보다는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도 한순간에 그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아간의 숨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침묵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찾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을 것이죠. 생각지 못한 패배를 당하여 비통함과 애통함에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은혜와 말씀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죠. 11절 12절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부르짖어 간구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일어나라. 그리고 너가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숨은 죄, 숨겨진 죄가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녀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성결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합니다. 돌이키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우리의 가정도 죄인 한 사람으로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한 개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끌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정결하게 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 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에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취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 너희 중에 우상에게 밝혀진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그 물건을 제하지 않고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한 지체의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여진 하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시온성교도 마찬가지죠. 서로 한 지체된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한 성도가 한 지체가 낙심되고 시험이 들고 범죄하였다면 저들을 손가락질하고 재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중보하며 저들의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잘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주님 안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여긴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공동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겪고 있지 않고 정말 죄를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자녀로 심으시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사단의 괴계와 죄로 물드는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룩하며 정결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